할렐루야. 먼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담아서 꾸준히 끊임없이, 때로는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세요? 그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살아가신 것, 때로는 내 죄 때문에 하나님 나 더 이상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기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무거운 죄짐을 갖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 깊은 영적인 나락 속에서도 그래도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찾으시고 주님 부르시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꺼이 마음문을 열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고,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축하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또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교동문 읽으면서 제 가슴이 너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장로님 기도하시는 동안 계속 제 마음속에 작은 갈등이 있었어요. 기도도 참 은혜스러웠지만 제 마음속에 하나님, 그래도 제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또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게, 제가 1년에 제가 목회 한 20년 하면서 한 4번 정도 그렇게 설교 준비를 다 했던 걸 접어두고 예배 중간에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들 주셔서 본문을 바꾼 적이 있는데,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준비한 말씀 하기 원합니다. 근데도 계속해서 시편 27편 말씀을 제 마음속에 계속 미셔서 그냥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본문을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게 어릴 때 들었던 동화 같은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이 흥부놀부 들으셨잖아요. 읽으셨잖아요. 그것은 우리 현실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비가 무슨 우리에게 박씨를 물어다 주고 박을 켰을 때 그 안에서 엄청난 것들이 쏟아져 나와서 내 인생이 뒤바뀌어지는 일은 동화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동화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체험했던 하나님, 다윗만 체험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고,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지는 놀라운 말씀,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지금도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복 받은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운전하고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 하나님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빈 껍데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없으면 제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냥 빈 껍데기예요. 목사면 뭐합니까 하나님? 제가 인생을 이만큼 살아서 경험이 많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좀 살만합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면, 내가 하나님을 누릴 수 없다면, 하나님 나는 빈 껍데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 고백을 드리는데 운전하면서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운전하면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맛있는 것들을 먹으면서 그런 맛있는 것에 대한 체험들, 내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좋은 사람들에 대한 체험들, 또 선교지뿐만 아니라 여행지를 가서 많은 곳들을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세상에 대한 체험들, 너무너무 소중한 것들이지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무 때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 내일 주일 예배 드릴 때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육신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삶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가난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나는 부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나는 병든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나는 건강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상태는 다 다르지만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 아픈 사람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나는 건강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나는 가난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풍성한 사람도 나는 돈이 많아서 행복합니다. 나는 이 돈을 자랑해요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1절부터 6절 말씀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고백이에요.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어쩌면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시편 27장 말씀은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주여,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옵소서.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님,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원수로 인하여 오히려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의 손에 붙이지 마시고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나를 치려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이런 응답의 내용이 나타나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며 사는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제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눌 때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실 것이다. 왜 하나님은 누구는 만나주시고 누구는 만나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누군가에게는 감동하시고 왜 누군가에게는 감동하지 않으십니까? 한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은 잘난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예배당에 자주 나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찾는 사람, 하나님을 간절함으로 찾는 사람이에요. 내 욕심과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나는 주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신다는 거죠. 다윗이 우리보다 위기가 적었습니까? 다윗이 우리보다 깨끗합니까? 다윗이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태어날 때부터 말제 아들이었어요. 그것은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어쩌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집안일이나 도울 수밖에 없는, 가게를 이을 수 없는 그런 마지막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만난 상황들은 한 나라의 왕으로부터 쫓기는 상황을 입었었고, 그가 만난 상황들은 때로는 들에서 곰을 만나기도 하고 맹수를 만나기도 하고 골리앗과 맞닥뜨리기도 하고 수도 없이 많은 위기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그는 살인도 했고 간음도 했고 거짓말도 했습니다.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기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범죄했을 때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약함을 아시잖아요. 나도 죄 짓고 싶지 않습니다. 나도 범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질 때부터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런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내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양다리 거쳐서 기도 응답 안 되면 저기다가 한번 기웃거려보고 하나님 안 되시면 난 저기다가 갈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아버지밖에 없어요. 나는 기댈 데가 아버지밖에 없어요. 나를 도우실 분도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매어 달렸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가 만난 하나님을 통하여서 때로는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어 있지 않았지만 때로는 그 앞에 상황은 여전히 두려운 상황이고 그의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그가 체험한 하나님을 통하여서 오늘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빛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두움으로 다가와요. 죄를 짓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마음들을 싹둑싹둑 잘라놓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빛으로 우리를 도전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빛이십니다. 깜깜한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빛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순간 고통이 어두움이 돼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요, 염려가 어두움이 돼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빛이 되어주셔서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실 거예요. 안개 자욱한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서 그 빛이 더 강렬해지고 밝아지면서 모든 안개가 사라져 버리듯이 TV를 보거나 또 사람들 말을 들어볼 때 우리 마음은 점점 어두움으로 가득 차지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빛이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마음에 어두움이 생겼든지 간에 육신의 고통, 물질의 걱정, 여러 가지 이유들로 마음에 어둠이 생겼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믿으세요. 다윗이 부모가 나를 버렸습니다. 저 행악자들이 내 목숨줄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주님, 내 마음의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염려됩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그의 고백이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은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빛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 때문에 막 염려해요. 건강 때문에 막 염려해. 저도 한 몇 년 전에 수술하기 전에 간이 갑자기 막 수치가 430까지 막 이렇게 올라가서 아내랑 둘이 그런 얘기했어요. 여보, 그때는 검사도 안 해서 간 수치가 뭔지도 모르고, 여보, 내가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내가 특별하게 고통도 없이 뭐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내가 졸립지?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하지?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러면서 둘이 손잡고, 여보, 나 이게 무슨 큰 병이 있나 봐. 근데 걱정이 확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막 힘든 일이 있어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간 수치가 높습니다. 강장약 드세요. 그럼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확 밝아지더라. 이게 세상이에요.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겨서 내 마음이 막 어두울 때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내 마음도 밝아져요. 근데 신앙은,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여전히 눈앞에 있지만, 해결된 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빛이십니까? 물론 내 상황을 치워내는 빛도 되시지만 내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밀어내는 능력의 빛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증이 있는 거예요. 세상 간증하고는 달라요. 세상 간증은 이렇게 변화되었더니만 내 상황이 바뀌어서 내가 행복해. 이게 세상 간증. 이런 간증은 넘쳐납니다. 이런 간증은 넘쳐나요. 마치 성형외과 이게 지나가 보면 비포, 애프터 이렇게 해갖고 뭐 어디를 수술하기 전에 이런 모습인데 수술하고 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 수술이라는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세상 일은 다 그래요. 세상엔 그런 간증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너무너무 어려웠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됐어. 이제 내가 마음에 걱정이 하나도 없어. 이런 세상의 간증거리는 넘쳐난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간증이 있습니까? 문제가 해결됐다는 간증, 물론 그런 간증도 있지만 우리에게만 있는 간증은 내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었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어. 그래서 내 마음이 어둠이 다 지나가고 내 안에 빛이 생겼어. 이 말은 내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어. 내 마음에 기쁨이 생겼어. 내 마음에 감사가 생겼어. 여러분들이 빛 대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산다면 내 앞에 산으로 막혀있다 할지라도, 내 앞에 홍해 같은 큰 문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빛 대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은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환하게 밝아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생명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들은 움직이는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들은 계속해서 번식하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손에 붙잡혀진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특별한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이냐? 구원받은 능력이에요. 부활에 있는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그런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이 말은 불사조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를 두시고자 할 때까지, 내 생명의 기한이 다 될 때까지도 주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오라 하실 때에도 내가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으로 내려가는 생명이 아니라 내 생명은 다시 부활하는 능력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들의 육신만 제할 수 있는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의 육과 영을 함께 죽일 수 있는, 다른 말로 하면 이 모든 것,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물론 나라는 자체가 존귀한 거지만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또 이후에 수없이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불인 줄 알지만, 물인 줄 알지만, 그곳이 사지인 줄 알지만 내 생명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죽어도 나는 사니까, 내가 주의 것이니까 조금도 두려움 없이 그곳으로 달려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빛 대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다 어둠은 몰아내시고 여러분들의 생명이 하나님께 붙잡혀져 있는 능력 있는 생명인 줄로 믿으시고, 오늘 다윗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 그의 마음속에 담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찾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빛 대신 하나님, 내 생명의 능력 되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힘있고 담대하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3절 말씀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은 전쟁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운동 경기 중에 복싱이라든가 이렇게 상대방하고 격투하는 그런 운동들이 있잖아요. 언젠가 인터뷰하는 걸 들었는데, 당신은 매일 싸우러 나가고 매일 그런 훈련을 하니까 링 위에 올라가면 두렵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항상 두렵다는 거예요. 다윗이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러봤지만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그는 두려웠을 거예요.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자리에도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처럼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살고 있습니까? 어떤 그런 물리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일들, 코로나 우리 한 번도 맞이한 적이 없었지만 2년 전에 맞이해서 지금까지 일들이 오고 있는데, 앞으로 또 어떤 전쟁들이,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도 있지만 모든 상황들이 전쟁이잖아요. 그 전쟁 앞에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쟁들이 우리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군대가 나를 진칠지라도, 이 말을 우리말로 새롭게 적용하면 앞으로 더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로 집을 짓고 권력으로 집을 짓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방패를 삼아서 나는 괜찮아 그러지만 한번 깊이 들여다보세요. 물질 위에 앉아서 걱정하고 있다니까요.
세상의 권력으로 방패 삼으면서 두려워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빈털터리처럼 보여지고 나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방어막은 하나도 없는 그런 벌거숭이일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히려 안연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신다. 여러분, 초막 속에서 나를 지키신다라는 말이 장막 속에서, 세상적으로 보면 초막에서 나를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장막이 나를 어떻게 지켜줍니까? 다른 말로 하면 초막이나 장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초막 속에 있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장막 속에 있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미 우리의 육신은 젊은이들에 비하면 초막이고 장막이에요. 요만한 불꽃, 불씨만 튀어도 활활 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거센 바람이 불어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초막이고 장막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초막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막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세상 사람들도 내 나이가, 근데 우리는 그냥 스스로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야, 그게 아니라 내 나이가 어때서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내 형편이 어때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부모가 나를 버리면 어때서,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면 슬프고 힘들죠. 그렇지만 어때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비밀이 지키신대요.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절대 장막 초막에 숨지 않습니다. 거긴 숨을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비밀이 지키신다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고 우리가 계획도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신과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지병이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오랫동안 병마와 싸우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자신의 아이를 생각하면서, 형편을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은 어디일까? 무엇일까?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초막 같다 할지라도, 누가 와서 흔들리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초막 같다 할지라도, 누가 와서 불 한 번만 놓으면 다 홀딱 타버릴 것 같은 그런 초막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내 인생을 흔들지는 모르지만 결국 내 인생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장막은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의미로 나오는데 우리의 몸도 장막입니다. 그래서 장막을 옮긴다고 얘기하죠. 우리의 마지막 이사는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막에서 노래한다는 얘기는,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다는 얘기는, 내가 물론 하나님 전에 나가고 그런 것도 되지만 내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결국 이 예배와 찬양은 때로는 우리가 범죄하고 때로는 잘못 산 것을 갖고 나와서 회개하며 제사를 드리고 찬양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배와 찬양의 원본적인 근본적인 그 이유는 승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에게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제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구 찬양이거든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똑같을지 모르지만 빛 되신 하나님, 내 생명의 능력 되신 하나님, 비밀히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고 내 삶으로, 내 몸으로 하나님을 제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 힘든 가운데 도망가고 세상을 향해서 손 벌리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내 처지가 이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황이 먼저 바뀐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의 심령이 먼저 바뀌어져서 두려움의 어둠을 쫓아내고 근심의 어둠을 쫓아내고 빛이신 하나님으로 그의 마음의 주인 삼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보고 나니, 하나님, 죽어도 괜찮네요. 걱정할 게 없네요. 왜? 내 생명을 붙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가 더 큰 군대가 내게 진을 친다 할지라도, 내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난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이제 네가 숨을 곳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는 괜찮습니다. 비록 내가 있는 곳이 초막이고 장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비밀히 지키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찾을 수 없도록, 원수가 해할 수 없도록 비밀히 지키실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 삶으로, 내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마음에 새기셔서, 이 말씀 늘 기억하셔서, 다윗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들도 만나셔서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 앞에 진친다 할지라도, 내 처지와 현실은 여전히 초막 같고 장막 같다 할지라도 나의 능력 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오히려 감사하고 예배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힘없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며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이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평안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초막 같고 장막 같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숨기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기보다는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